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할 수가 없죠. 이 온 천하에 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좁은 성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을 두신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상징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에 임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안에 갇혀 있지는 않는다.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감사,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곳, 이것이 이제 성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많은 인력이 동원돼요.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이제 뽑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그 이방인과 그리고 이 이웃나라, 이런 나라들 인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짓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성전 안에 이방인의 전도까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 성전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깊은 이해까지 솔로몬이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성전에 담겨져 있는, 어쩌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허락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과연 집이 필요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 보세요. 인간이 만든 것에 돌 모양으로 또는 나무로 깎고 놓으면 그대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 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조금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조정하는, 이게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갇혀 있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의 장소로서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것이, 이 일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지금 3절에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요.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에게 백향목을 보내요.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나무들을 그리고 그 기술자들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재,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 이러한 나무들을 이제 요구하고 그리고 금속과 직물과 조각에 능한 기술자들을 우리가 보내주기를 부탁을 해요. 7절에서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향 재료를 사르고 떡을 차려놓고 안식 초하루 그리고 절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예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분명히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래서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솔로몬의 이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 은동, 철 이걸 제조하고 자색, 홍색, 청색, 실 직조하고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기술자를 보내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보내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모세 때 이 성막을 제작할 때 거기에 총괄로 했던 이 부사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이들이 총괄했던 것처럼 이런 기술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9절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소서. 내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 것이다.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으니까 나중에 포로 오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자들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보고 짓다가 그들이 의욕이 꺾이는 걸 보잖아요. 그만큼 이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요. 역대하는 지금 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다시 성전과 예배, 성전 중심의 그 예배 이것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 다윗의 그 화려함이 다윗이 통치했던 지금 자신들의 초라함을 벗어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역대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 역대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후하게 당신들에게 일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신들의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로왕 후람이 답장을 보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껏 이제 올려주죠. 그리고 이제 후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이 마음, 그러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는 일에 여호와를 높이자는, 이게 단지 수사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 그 이방의 왕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이게 성전의 이 본질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이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총괄할 사람으로 이 후람을 보내는데 이 후람 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후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히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 총괄할 후람이라는 사람은 후람 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그런 자가 이제 총괄을 맡도록, 그래서 굉장히 숙련된 이런 장인을 파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이 후람 압이라고 하는 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을 그가 맡아서 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14절 끝에 보면 그에게 당신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가 이런 모든 숙련된 장인이라서, 그가 비록 두로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총괄을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 목표를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굉장히 이 두로 왕이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하는데 나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됨, 그리고 이 예비된 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그 이방 민족의 이러한 참여, 이것이 성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 현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만의 어떤 성,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열려서 구도자, 이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이런 곳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어떤 성이 아니라 그런 구도자들에게 열려있는, 이게 이제 성전의 본질이었고, 지금 이 땅의 교회 속에서 마치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끼리가 아니라 이웃에게 열려있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또 한국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두 15만 3,600명이라. 지금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그래서 짐꾼으로, 그리고 벌목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으로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참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이미 성전 건축 속에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것, 전파되어야 될 것을 성전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닫혀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열려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닫힌 성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존재하자는 사는 성전으로서 보다 열려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가 이런 성전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닫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나만 홀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성전으로서 열려있는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낮아짐처럼 누구나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수 있도록 겸손과 낮아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묵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그 속에는 이미 이방인의 손길과 또 이방 나라가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드러나고 경배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다가가서 손을 내민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닫혀있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다 겸손하고 다가서는 우리의 성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